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단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넣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예배에서는 성막 봉헌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소중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이렇게 수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 때부터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는 출애굽기를 계속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장 40장 앞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신 게 있었죠. 10계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록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놓치지 말라고 아예 그냥 돌판에 새겨가지고 두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언약이 완전히 확 각인돼 가지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우리 대학의 제자들,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주셨던 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렸냐?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단을 쌓아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예배를 받았냐면은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제물이 증거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적인 방법 갖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요, 자기가 누군지 안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물론 가인은 농사를 지는 농부였었어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목축업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얻은 수확물 중에 최고의 1등 상품들만 쫙 뽑아가지고 진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최고의 멋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은 비록 목축업을 했지만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단을 쌓는 그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야곱도 베델에서 돌베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지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야곱은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완전히 애굽도 복음화하고 세계도 복음화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전을 만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00년 동안 완전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제도가 이제 올바르게 시작되는 겁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오늘 잠깐 그 얘기 할 건데요.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됐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냐? 처음부터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성막 만들라고 했냐? 이때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동해야 되겠구나.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동하냐? 광야 40년 요정을 지나가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게 그게 성막입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단 건너편, 요단 건너기 전에 이쪽에서 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됐고 나머지 또 건너편 저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마리아 땅까지 싹 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해서 이제 차지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건축한 이곳이 바로 뭐냐면은 그 타작마당이에요. 아리고나인가? 그 타작마당이에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막 블레셋 지경에 막 재앙이 막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가져가라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라는데 그게 아리고나인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타작마당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화려한 다윗궁에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 안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다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는데 결국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처음으로 짓게 된 겁니다. 이제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짓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봉헌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봉헌. 여러분 봉헌이란 말을 좀 들어봤나요? 봉헌? 우리가 봉헌송 한다고 그러죠. 봉헌한다는 말도 하잖아요. 봉헌이란 말은 뭐냐면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봉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친다. 거의 뭐 비슷한 말이죠. 또 봉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대상이 분명합니까? 분명합니다. 이게 봉헌의 뜻이에요. 드린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나를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봉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드렸던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우리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완전 봉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봉헌한 사람들이 있죠. 스데반 같은 경우도 다른 얘기했으면 어쩌면 안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서술이 퍼온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선지자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냐. 근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마저도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분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셔가지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순교했죠. 순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외국에서 오신 순교자들이 너무 많아요.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와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성경책만 주고 그냥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목배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고 진짜 막 비참하게 처참하게 막 죽임을 다 당했어요. 복음 때문에 완전히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봉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봉헌을 드릴 때 예배를 우리가 봉헌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임내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잖아요.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입을 열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딱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상태를 만드는 그 시간이 바로 임내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늘 15분 전에 예배를 진행을 해요. 11시 예배다 그러면 15분 전에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8시에 예배다 그러면 7시 45분에 예배가 찬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가 한 15분 전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요, 벌써 마음 자세가 이제 찬양에 집중을 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이제 임내송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하나님과 딱 코드를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1시 예배면요, 11시 땡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급하게 막 성경 찾고 막 찬송 찾고 그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까지도 막 정신이 없어. 막 와가지고 막 우닥닥 막 들어와가지고 막 옷 막 벗고 막 가방 열고 막 성경 막 꺼내놔가지고 올려놓고 막 이렇게 찾고 막 그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막 산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우리 주보를 보고 오늘 찬송이 어떤 찬송이고 그 다음에 본문이 어디고 제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보에 보면 광고가 도대체 무엇인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번 주에 말씀 이런 내용이구나. 미리 이제 성경을 딱 찾아와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이 성경에 이렇게 책갈피 하라고 이렇게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주잖아요. 이건 찬송가 찾아 놓으라고, 이거는 성경 본문 찾아 놓으라고 해서 이렇게 딱 예배가 시작되면 이걸 딱 펼쳐가지고 이렇게 딱 찾으면 금방 딱 찾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막 급하게 들어온 사람들은 또 예배 집중도 한참 시간이 걸려요. 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해. 들어오면서부터 있었던 일들이 막 떠나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집중을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드린 사람한테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죠.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을 못해.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의 기능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중심을 모두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뭐를요? 헌금을, 또 찬송을. 자, 그런데 다 드린다고 얘기해요. 다 봉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드려요. 이 기도도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드려요. 봉헌이에요. 기도 봉헌. 또 우리가 이 찬송도 정말로 내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껏 우리가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해요. 봉헌입니다. 또 이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헌금 봉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 봉헌송이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은요,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드리는데 말씀만은 받아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우리가 말씀 들을 준비가 됐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헌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로 보면 교회당 우리가 봉헌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이제 짓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사요. 땅을 사가지고 이제 그 산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다 짓게 되면은 처음에는 입당 예배라고 얘기해요. 이제 교회당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입당을 한다고 해서 입당 예배라고 얘기해요. 그럼 봉헌 예배는 뭐냐?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이게 빚을 진 상태에서 건물을 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빚이 싹 이제 없어졌어. 다 갚았어. 이제는 완전히 이제 온전하게 빚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건물이 아니고 이제 성도들이 그 빚을 전부 다 갚고 이제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야. 깨끗해.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 그 교회를 봉헌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봉헌을 할 때는 좀 뭔가 약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지난주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굳이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이렇게 성막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마다 주신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절기를 주시면서 뭐라 얘기했냐면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십계명의 서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애굽 땅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 줄 아니? 왜 인간들에게 고통이 오는 줄 아니? 왜 사람들이 지금도 불행하게 사는 줄 아니? 왜 마음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줄 아니? 정신적으로 시달려야 되고 육신적으로 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아니? 왜 후대가 저렇게 철저하게 멸망해 가는지 그 이유를 아니?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거기서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지 않았냐? 이 구원의 이 축복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서문에 보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서원을 딱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누구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내가 누구냐면 너희들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단과 이 죄와 지옥 권세 아래서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시달려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계속 방황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상처받고 이제 미움과 막 시기 속에 질투 속에서 막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살지 말고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축복 누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도 얘기했죠. 우리 큰딸이 들으면 진짜 싫어할 얘기인데요. 나는 우리 큰딸이 남자를 사귄다 딱 그랬을 때 누군데? 관심이 가잖아요. 큰딸이니까. 근데 아빠 사실은 내가 그냥 우리 과 선배를 만났는데 사람이 보니까 너무 친절하고 참 좋은 것 같더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혹시 미안한데 신앙생활을 하니? 아니 아빠 신앙생활 안 해. 그래서 내가 전도하려고 그래서 아 그래? 네가 전도하려고? 너나 신앙생활 잘해라.
그때 당시에 우리 큰딸이 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메롱이었거든요. 맨날 아빠 나 예배 시간에 너무 힘들어. 우리 목사님 경상도 분인데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말도 빠른데다가 뒷말은 또 막 흐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못 알아듣겠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나 죽겠어. 기도해라. 네가 그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아무리 뭐 말을 빨리 하고 뭐 경상도 사투리 쓰고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네가 정말로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라도 말씀 주실 것이다. 안 되면 성경 본문 읽고 거기서 은혜 받아라. 아니면 포럼하면서 은혜 받아라. 그래 너를 살려내라. 그랬더니 아빠 교회 가기 싫어. 내가 꼭 교회 가야 돼. 나는 진짜 목사님 딸로 태어난 게 진짜 너무 원망스러워.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름이 규제인데 남자친구 이름이 규제인데 첫 번째 만난 친구.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나 소개시켜주지 마 그랬어요. 만나게 하지 마. 네 영적 상태를 보니까 그 친구 뻔하다. 나중에 보니까 있죠. 우리 딸이 그 친구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우리 딸을 놔두고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우리 딸을 이용한 거야. 그러니까 와 진짜 개쓰레기지. 완전 쓰레기죠. 그래서 그래 그 아이 때문에 상처받지 말아라. 상처받지 말고 그냥 아예 깨끗하게 그냥 딱 선 내려놔라. 그랬더니 얘가 상처가 너무 큰 거야. 너무 큰 거야. 자기 나름대로 정말로 그 선배 너무 좋아했고 너무 자기는 사랑했던 거야.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근로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그 뭐예요? 계약직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대학교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데 같이 근무하고 있는 또 남자친구가 우리 미란이를 이렇게 잘 보듬어주고 상담도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또 위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럼 나한테 또 아빠 또 남자친구 사귀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이름이 뭐냐 했더니 누구래. 그게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어떻게 만났대. 그럼 미안한데 혹시 신앙생활 하니 했더니 안 한대. 아 그래 그럼 나한테 절대 소개시키지 말아라. 아빠는 왜 맨날 소개시키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래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근데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간다고 했는데 얘가 최소한 여자친구가 교회를 가면 자기도 이제 어쩌다 한번 이제 교회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의를 갖추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쓰레빠 삼색 쓰레빠 딱 쓰레빠 신고 반바지에다가 티 반팔 입고 이러고 놀러 가다시피 그것도 야 거기서 완전히 얘가 정이 딱 떨어진 거야. 얘는 도저히 신앙생활 아이가 아니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너무 좋아서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슬리퍼에다가 반바지 입고 완전히 진짜 매너 황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빨리 잘라버려라. 잘라버렸어. 그래서 기도해라 진짜. 그리고 네 영적 상태를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상태로 만들어라. 그래서 얘가 이제 오늘 보니까 아빠 나 이제 훈련 따라 붙기 시작했어. 그래 좋았어. 토요일날 교회에서 무슨 훈련이 있대. 거기서 나 EBS 훈련 받아. 오케이 잘했어. 아빠 나 구역 예배 참석하래. 그래서 거기 가려고. 그래 잘했어. 나름대로 지 나름대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얘가 어느 날 나랑 이제 포럼을 하자고 덤벼들더라고.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제 포럼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한테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성경을 설명해 달라서 성경을 설명해 줬거든.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얘가 완전히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데? 그랬더니 누구래? 걔 어디서 만나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만났대. 아 그랬구나. 결국은 또 걔하고 또 빠그러졌어. 그래서 3명의 남자가 이제 지나갔어.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진짜 이제는 네가 사람을 살린 자의 역할을 감당해라.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만난 그 친구도 보니까 전도사님 아들인데 신앙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청년의 모문을 맡아가지고 애들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막 달라붙어서 이제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가서 말씀 전달해주고 가서 EBS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개인 양육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사이가 좋아지고 그런 가운데 얘가 또 신앙생활을 또 잘하게 되네.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니까 뭐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배경도 좋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얘 또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가버리는 거야. 야, 참 진짜 희한한 놈들 많아. 이상한 놈들 많아요, 진짜. 그것도 지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인을 보고 뿅 갔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그런데 아무튼 거기 완전히 애가 빠져서 그걸로 가더라고. 그래서 걔는 네 짝 아니었어. 네 짝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딱 만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만났니? 아빠 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 사역하는데 그 친구가 나를 기다려줬고 그 다음에 포럼이 되어져. 오케이 됐어. 그럼 걔는 괜찮은 거야. 그럼 너의 그 상황을 다 이해했니? 했더니 이해했대. 오케이. 집안은 어떠니? 그러니까 아직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생활 안 하는데 누나가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상관없어. 걔는 흔들리지 않지. 걔는 혹시 학교 어디냐? 그랬더니 영남대학교 나왔고 RLS 출신이래. 아, 그랬구나. 그럼 문제 없다. 만나라. 그랬더니요,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갔잖아요, 그죠?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 내가 볼 때 너무 좋아. 생각해도 너무 좋아. 여러분들 잘못하면요, 육신적인 껍데기 보고요, 사람을 사귀다 보면요, 방향이 틀려요. 결정적일 때는요, 이 대화가 안 돼. 포럼이 안 돼. 영적인 포럼이 안 돼. 그러면요, 서로 힘들어져요. 진짜 영적인 포럼이 되는 대상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영적 포럼 되는 사람 만나세요. 나중에 우리 서영이는 이제 사모님 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전도사님 만나서 사귀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진짜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멸망 가운데 있다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여기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거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광야길을 가게 된 거예요. 광야길을 갈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애굽 체질이 안 바뀌었어요. 이 불신앙의 이 체질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사건만 생기면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속에 푹 빠져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진짜 이 멸망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세상 살다 보니까 오만 때만 사람들 많아. 오늘도 우리 서영이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잘했어. 진짜 나름대로 우리 서영이는 기도하면서 그 친구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살려주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지가 살기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미연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필드를 쳐주고 싶은데도 쳐줄 수가 없다고 더 이상은. 그러니까 뭐 너무 자기 개인적인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좀 되고 서로가 이해도 해주고 저 수용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잘못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그냥 뭐 노코멘트고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면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찢어졌어. 잘 헤어졌어. 빨리 헤어져서 독립해가지고 빨리 그 기숙사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걸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없는 인생, 불신자의 인생은 다 나 중심일 수밖에 없겠구나. 결국은 인격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주는 사람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인데 복음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여기서 치유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이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로 끝나지 않잖아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네들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광야를 통해서 너희들 치유해가지고 결국은 저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정복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이다.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너희들이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이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저 237과 저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언약을 체결해 버린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살이 했다니까요. 종살이 하고 있는데 뭐 배운 게 있겠습니까? 가진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무능 자체야.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6월절에 피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 속에서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축복된 사람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요셉이 잘난 게 아니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살렸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복음화했던 거예요. 모세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일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 훌륭한 얘기, 즐거운 얘기, 막 유머러스한 얘기,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지충이기 때문에 뭐 나는 이상하게 뭐 이 유머 얘기하면 닭살이 돋더라고. 내가 제일 친하게 지내는 우리 서은선 목사님이 있는데, 진짜 맨날 썰렁 개그에서 내가 얼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썰렁 개그를 내가 10년 넘게 들으니까 이제는 좀 적응이 되더라고. 처음엔 너무 싫더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람을 웃기려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나중에는 이제 개그만 하면 나도 모르게 빵빵 터져. 막 웃겨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중에 그러더라고. 너도 이제 나한테 중독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와, 진짜 징그럽더라고. 근데 지금도 이제 썰렁 개그 자꾸 하려고 해서 도망다니는데, 아무튼 근데 나는 진지충이라 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수학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뭐 문제 딱 만나게 되면 수학 딱 붙잡아 놓고 끝까지 막 이렇게 풀었는데, 거기서 오는 또 희열이 있거든요. 그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들은 하여튼간 그런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진지충이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게 막 유머러스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은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냥 들으면 돼. 중요한 건 메시지야.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속에 답을 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걸 다 놓쳐.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이걸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 묶여 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복음이 지금 필요하지 않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내 현장을 살려야 되지 않냐. 내 가정과 가문과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정말로 감당하지 않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아무나 이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닌데 진짜 이 구원받는 게 너무 큰 축복이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날 가만히 인생 돌이켜보니까 야,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인도가 있었네. 항상 하나님이 나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럴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네. 참 나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구원받은 증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인으로 서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십자가 계속 그린 줄 아십니까? 수예배 때 왜 십자가 자꾸 그린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근데요, 사실은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오전 예배 했던 내용을 가지고 브릿질과 설명을 더 잘하게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요, 성막에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를 설명하는 걸까요? 성막에는 보면요,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난번도 얘기했죠. 또 성소가 있죠. 그리고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뜰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 성막은 전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 놓쳐버리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 속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돌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만나가 담은 항아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절대 행복 없어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인데 밤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직접 얘기해요. 네가 뭐 때문에 나한테 왔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막바로 그냥 그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네 인생 문제 해결될 수 없어. 그 말은 뭐냐, 네가 구원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사단과 죄와 지옥의 이 권세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참된 행복 없어.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자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서 너무 힘드니까 막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지팡이 들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이 지팡이가 내려갈 때는 전쟁에 승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해요. 만나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을 계속 먹이셨단 말이에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요 3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진설병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분향단이 들어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이건 특징들이 뭐냐면 매일매일 갈아주란 얘기입니다. 향도 매일매일 피워야 되고, 등잔대에 있는 불도 매일매일 지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의 떡도 매일매일 새롭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말씀,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나만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제 무력감에 빠져요.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참 이상해요. 사단은요 가장 중요한 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들고, 기도가 안 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기억되지 못하게 만들고, 요게 시간이 오래 가면요 이제 내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있던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하고 이제 방향이 안 맞고 세상을 향해 갑니다.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뭐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하는 그 뭐라 얘기죠 그거? 그 아무튼 그런 거 보고 막 깔깔깔 그리고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막 거기서 막 나름대로 힐링을 한다고 얘기하고, 영적으로요 계속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 속에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건 상관없는데, 예배하고 전혀 이제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고 하루에 정말로 한 번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막 세상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심심하니까 딱 핸드폰 켜놓고 쇼츠. 그럼 나중에 인간이 허해집니다. 재밌다. 근데 이게요, 이게 AI래 가지고요, 내가 하는 어떤 쇼츠를 딱 봤다? 거기에 내가 감동받잖아요? 그다음부터 거기 관계된 거 그냥 알고리즘이 연결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2시간 순삭이야. 그냥 그렇게 돼요. 저도 잠깐 한번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 근데 나중에 내 영적 상태는요 메롱이 되는 거예요. 메롱. 그게 계속 쌓이면요 무기력해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번제단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2번씩 그 상번제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오늘도 주님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라고
매번 번제단을 드리고요.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물두멍은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딱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나의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씻어내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바꿔가는 삶을 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 이게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성막의 기구는 삶이에요. 삶.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를 진단하고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우리 딸이 나한테 크게 3번을 울었어. 남자친구가 헤어졌다고. 근데 그 세상 것 때문에 너 속지 마. 그것 때문에 속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예배는 축복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만나. 근데 진짜 얘가 만났어. 특징이 뭐냐? 나하고 비슷해. 성격도 나하고 비슷하고 키도 나하고 비슷하고 얼굴 동그란 것도 나하고 비슷하고 말하는 것도 나하고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아무튼 내가 딱 보니까 나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요즘은 또 잘 먹어서 살까지 쪄가지고 나랑 더 비슷해졌어. 너무 좋아. 이상하게 그 사이가 그렇게 좋아. 자주 못 만나는데도 늘 생각이 나고 늘 기도가 돼. 너무 좋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나한테 잘해주는 건 없어. 전화해가지고 맨날 아버님 이러기만 해. 엄청 잘하는 건가? 아무튼 반가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 소경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 너희들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소경인데 아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냐? 구덩이로 빠질 거 아니겠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야. 뭐가 어둡냐? 왜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원인을 몰라.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바리새인들은 몰라.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만나야지 그 속에 축복이 우리가 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지금도 불신자 여석할 상태 때문에 다 죽어져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이 권세가 우리가 회복되면서 이제 하늘과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권세,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땅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적으로 소경이 되다 보니까 다 모르는 거야. 다 모르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특별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계속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버리셨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완벽하게 완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축복 누리는 가운데 모래성같이 집을 짓지 말고 반석 같은 집을 지으라 그 얘기예요. 아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만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망대. 여러분이 그런 주역 되기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진짜 우리가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이 성전을 우리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제대로 무장을 해가지고 영적 군사로서 세상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겁니다. 영적 군사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경기 아닌 선수처럼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잖아요. 전도학교 가죠, 지교회 가죠, 수예배 오죠. 계속 이렇게 말씀만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 여기만 딱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로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파라 현장도 보면서 어떻게 이 현장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농부처럼 부르셔가지고요. 농부는 잘하는 게 뭐냐면 진짜 기다림을 잘해요. 씨를 뿌려놓고 수확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예요. 현장에서 이제 이 생명의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씨를 통해서 이제 성장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함께 예배드릴수록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냐?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무엇인지 알라고. 그리고 이 축복이 그냥 주일날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원하고, 그래서 영적 축복 누리면서 이렇게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사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축복의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는데요.